이런 2부 예배는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주제는 이제 야외에서 가는 야외 예배의 그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실내에서 드리는 분한테는 좀 안 맞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 야외에서 들으나 실내에서 들으나 바다에서 들으나 땅에서 들으나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창세기 1장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1장 31절만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그 창조된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다. 좋았다 정도가 아니고 심히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가하여서 그럼 진짜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는데 그 심히 좋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같이 찾아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다 이렇게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이 보니까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화된 것이 아니고, 누가 예쁘게 발견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이렇게 개조한 것도 아니고, 누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처음 요만큼 있을 때 더 이쁘게 잘 진화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러니까 nothing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의 그 창조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창조 신앙이 있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내용은 창조론이 아니고 다 진화론입니다. 뭐 지구가 몇 년이 됐고, 뭐 극단적으로 뭐 종에서 종으로 뭐 창조되었고, 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창조됐고, 요즘은 이제 이런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고, 이런 뭐 종에서 종의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과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치지만은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진화가 아니고 창조되었다고, 그럼 창세기 가장 성경의 첫 번째 장에서 그걸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창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 신앙을 가진 우리 심령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창조를 믿지 않아, 나는 진화를 믿어, 그래도 내가 교회 와서 이러실 분들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진화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창조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창조신앙을 이제 가장 흔드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이제 과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학과 창조, 신앙과 과학은 사실은 이게 별개가 아니고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과학도 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거는 뭐 오늘 설교에서 다 말할 거는 아니지만 이 과학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 무지막지하게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하고 과학은 서로 원수가 아니고 적대적이 아니고, 이 과학이 발생한 모태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태가 뭡니까? 창조론 아닙니까? 창조. 그죠? 우리 가장 유명한 과학자 가운데 뉴턴,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과학자이면서 창조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참 좋은 성도였습니다. 이제 한 번은 자기 연구실에 자기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무신론자고 창조를 믿지 않는 이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뉴턴의 그 연구실에 가니까 그 태양계,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도치림의 이 태양계를 잘 만들어 놓은 그
모형도, 그 모형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 친구가 와서 보니까 이 모형도가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진짜로 자기가 딱 만들고 싶은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정확히 만들어진 이 모형도를 보고, 태양계의 모형도를 보고 이 무신론자가 그 뉴턴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걸 누가 만들었냐? 야, 정말 잘 만들었다. 이 만든 사람에게 얘기해서 내 연구실에도 이거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뉴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뉴턴이 하는 말이, 아니 이거 누가 만든 거 아니야. 저절로 이렇게 생겼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저절로 내 사무실에 이런 게 하는 게 톡 이렇게 만들어지면,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저절로 생겨서 하니까 이 무신론자가 그런 쓸데없는 농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느냐고, 누가 만들어서 말해보라 하니까 뉴턴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야, 너는 이 우주도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말하는 너가 이 태양계 모형도 하나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말하는 걸 왜 믿지 못하겠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는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뭔가 있는 것을 저절로 이렇게 누가 만들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턴이 말하기에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든 거다. 너는 이 우주도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데, 이 모형도 하나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너가 얼마나 못쓰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우주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뉴턴의 사무실에 있는 그 모형도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으니까 있는 거죠.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우주가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창조 신앙이 있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류가, 모든 신앙의 이 근본이 창조 신앙에서 다 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우리 신앙은 흔들림이 없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창조 신앙만 믿으면 우리가 중간에 좀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본적인 이 신앙이 넘어질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 신앙이 있는 자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이 창조 신앙을 믿는 우리 자들은 창조주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가장 근본에 대해서 시편 95편 4절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시편 기자는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산들도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우주가 진화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 믿지 않는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창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이 창조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가장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피조물인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있고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어떤 위대한 사상가가 있고 어떤 위대한 임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보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창조주 앞에 나와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 깊이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는 지금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선교요 전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도록 하는 것, 우상이 아니고 어떤 이상한 전통 종교가 어떤 이상 다른 종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뭐 야외에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외에 나가면서 이 위대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그런 마음이 별로 사실은 평소에는 잘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우주의 위대한 창조주, 아니면 우리 집 뒷뜰에는 아주 조그만 풀 하나까지도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늘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창조 그 자체이지만은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창조 이전과 비교해서 창조 이후의 세계를 보니까 좋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창조 이전에는 무슨 세계였지? 자,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세 단어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다. 창조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었던 이런 현상, 이런 상태가 창조 이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주를 창조하면서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진 상태, 이게 창조 이후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세 단어를 한번 봅시다. 혼돈. 창조 이전에는 혼돈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이전에 혼돈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은 혼돈이 아니고 이 천지 창조로 인해서 혼돈이 질서로 바뀐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사실은 다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뭐 조각품, 예술품, 그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조각이나 그림들이 진짜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걸 다 연구해보면 거기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황금 비율 같은 것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비율이 뭡니까? 그게 다 질서 아닙니까? 질서가 딱 잡혀 있을 때 이게 정말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깨지면 혼돈해지고, 혼돈은 창조 이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혼돈을 물리치고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질서로 잡아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친구교회의 교단은 장로교입니다. 우리 장로교, 정확히 말하면 미국 장로교인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뭔가 하면요, 질서예요. 질서. 저도 처음에 미국 장로교 저야 뭐 그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한국인의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미국 와서 공부하다가 이제 미국 장로교 이제 교단의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미국 장로교 목사가 돼서 미국 교단의 그 정신을 배울 때 이런 어느 분이 이제 그 교단의 높은 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그 미국 장로교는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그게 의아해했어요. 아니, 우리가 성경에 중요하게 여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섬김도 있고 성령도 있고 얼마나 중요하게 많은데, 믿어야 될 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신앙의 덕목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 아니, 이거는 유치원에 애들 붙잡아 놓고, 야, 너희들은 질서가 중요해, 사회생활 잘하려면, 그리고 교양인이 되려면 질서를 지켜야 돼. 아니,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가르치는 그 질서를, 그래도 미국 장로교 교단에 목사 붙잡아 놓고 우리 교단이 질서를 중요합니다, 이 말할 때 저는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아니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고작 중요하게 여긴 게 질서야? 사실은 저는 약간 그 얘기를 듣고 의아해하면서도 실망했습니다. 아니, 무슨 교단이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야, 질서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왜 질서가 중요하냐? 첫 번째, 질서는 공동체의 기본 정신입니다. 내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요, 질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혼자 무인도인데 무슨 질서가 필요합니까?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최고 미덕입니다. 무인도에서 나 혼자 있으면. 그러나 공동체가 되면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 요소는 2명 이상입니다. 2명 이상의 공동체가 되면 이 공동체가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신랑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 가정이 끝까지 건전하게 갈지, 이 가정이 중간에서 깨질지, 그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실은요, 질서예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질서입니다. 왜? 공동체는 질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또 교회 공동체는 이루 말할 것 없죠. 자, 이제 여기서 질서가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질서라 그러면은, 먼저 온 사람은 앞에 서고 나중 온 사람은 뒤에 서고, 이 줄 서는 것에서부터 질서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질서라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질서입니다. 자, 공동체가, 아까 제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인데,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요, 그 가정은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남편이 당연히 가져야 될 성품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아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만 있다면요, 그 가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더하죠. 좋은 교회라는 것은 각자 직분이 각자에게 맡은 사명이 있어야 될, 그 사명자가, 그 직분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자, 태초 이전에 혼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어떻게 질서를 세웠습니까? 전 우주에는 태양과 달과 별, 우리가 이제 우주를 아니까 태양계, 은하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창조하시면서 우주의 질서를 잡았습니다. 혼돈하는 이 질서에, 혼돈하는 그 우주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이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계속해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 창조를 하면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면서 창조하시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혼돈했던 이 지구상에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면서 우주의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뭔가 하면요, 질서입니다. 혼돈했던 것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잡는 것, 이게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질서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한 항목이 아니고 유치원에서 착한 어린이들이 지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 아니라, 이 질서야말로 하나님 창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많이 습득하고 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키셔야 돼요. 질서가 뭐냐면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곳,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태양이 자기 자리를 안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우리 수금주와 목도 천여 명 있잖아요. 이 각자가 돌아가는 이 우주의 이 질서가 하나라도 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은 이 태양계, 은하계의 질서를 다 잡고 있는 겁니다. 태양과 달이 약간만 비교해서 질서를 안 지킨다? 우리 지구는요, 종말이에요, 종말. 이 우주 천지에 창조가 지금 창조가 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질서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이 모든 우주가 질서를 지키니까,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은 싫어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혼돈 다음에 뭡니까? 1장 2절에 혼돈하며 공허하며. 창조 이전에는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도 창조하시고, 공기도 창조하시고, 동물도 창조하시고, 식물도 창조하시고, 나무도 창조하시고, 풀벌레도 창조하시고, 하나하나씩 이 공허한 이 우주에
공허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창조하시면서 이 공허한 이 세상을 다 충만케 채웁니다. 마지막에 채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창조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1장 28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 번성, 충만 다 같은 의미죠. 공허한 곳에 다 채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계명은 동사로 보면은 한국 동사로 보면 5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크게 보면은 2가지입니다. 가득 채우고 채운 것이 공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채우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겁니다. 공허한 곳에 창조 이전에 공허한 것을 채우는 겁니다. 그 채웠다고 해서 끝나면 이걸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유지하는 단어가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을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을 인류가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오해했느냐? 마치 독재적인 왕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힘이 약한 나라를, 힘이 강한 나라가 칼과 총과 대포를 가지고 와서 정쟁에서 이기고 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인간은, 인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짐승, 나무, 풀을 정복해야 돼. 그러니까 왕이, 독재적인 왕이 백성을 마음대로 다스리듯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인간이 필요하다면 이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써도 돼. 그게 사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개발하고 착취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중반 되니까 이 지구가 위험하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자, 그 말을 가장 이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성경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오해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의 가장 원뜻은요, 돌봐라는 겁니다. 케어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돌보는 것처럼, 그 단어의 그런 원뜻을 가진 단어가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힘센 자가 약한 자를 군림하고 그 위에 올라서서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힘이 세든 약하든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피조물을, 이 피조물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 피조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케어하는 겁니다.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공한 곳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나무도 고기도 새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피조물들이 잘 공허한 곳에 채웠던 이 피조물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어라 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것들, 이런 시스템, 이런 창조 시스템이 잘 유지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인류가 닥친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기후재앙입니다. 사실은 인류적으로 볼 때 코로나 팬데믹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기후재앙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1차적 팬데믹으로 지나고 이게 3년, 4년, 5년이 지나면은 의학적인 기술로 이거는 정복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거의 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후재앙은 이거는 인간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이 하나님께서 공허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이 피조물을 인간들이 너무 많이 잘못 정복하고 잘못 다스려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급격하게 이 피조물을 잘 돌보지 않으면 언제 지구가 스스로 멸망할지 모를 형편없는 지경에 지금 빠졌습니다. 정확한 유엔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요, 2080년이 되면은 2280년,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연도죠. 지금부터 한 58년, 57년 전이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죠. 뭐 여기서 57년 되면 대부분 다 하늘나라 안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로 볼 때 2080년이 되면은 지금 요대로 간다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구 온도가 섭씨 3도가 올라간답니다. 섭씨 3도, 화씨가 아니고 섭씨 3도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전 지구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인구도 나올 때 32억 정도, 이제 그때 되면 이 32억이 한 3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전 지구의 3분의 1 되는 32억의 인구가 물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구에 있는 종들이 멸종하기 시작하고, 물론 인류는 생존하겠지만 멸종하기 시작해서 인간이 정말로 종말적인 상황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24cm 올라가가지고 지금 해안에 있는 30%는 바다로 다 덮이고 일부 남태평양에 있는 일부 섬나라들 있잖아요. 전부 다 바다에 다 잠긴답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하루에 매일입니다. 매일 전 지구상에 있는 동물, 식물의 137가지 종이 매일 사라진대요. 어제 하루 우리가 모르는 저 아마존이나 우리가 모르는 저 중국 뭐 양하강 어느 쪽이나 아프리카 어느 쪽에 있는 아직 인간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인간이 발견한 수많은 종을 포함해서 어제 하루만 해도 137종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수십 년, 한 30년, 40년 이내에 인류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모든 종류가 이 종의 종류, 종입니다. 종속 과목 강목이 할 때 종의 종류가 지금 약 800만 종이 있답니다. 800만 종. 이 800만 종 가운데 3, 40년이 지나면 100만이 사라진답니다. 그럼 700만이 남죠. 괜찮네. 뭐 100만 사라지면 700만 남으면 괜찮. 700만이 사라지고 100만 남으면 심각하지만 100만이 사라지고 700만이 남으면 괜찮네. 여러분, 이건 숫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지구의 모든 피조물은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킹인데 100만이 사라지면 나머지 700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1000만에 100만이 사라진 700만은요, 숫자만 700만이지 그 데미지는요 거의 전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인류상에서, 지구상에서 벌떼가 사라지면 인류는 멸망한대요. 벌떼가 사라져도. 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곤충학자들은 벌떼가 지구상에 있는 벌이 사라지지 안 사라지냐, 그걸 굉장히 유심히 본답니다. 아니, 인류상에, 지구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종이 있는데 벌 좀 사라진다고 해서 뭐 인간이 지구가 멸망할 게 뭐 있겠습니까? 천만이에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 가운데 100만이 사라진다. 이거는 나머지 700만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그대로 가면. 왜? 하나님께서는 공허한 것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짐승을 다 창조해서 그걸 충만케 하시고 충만케 하도록 하기, 이 충만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잘 돌볼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현재 2023년 현재 이 지구가 환경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의 책임의 90%는 다 인간의 탐욕 때문이랍니다. 사람이 자기 탐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피조물을 마음대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공허했던 것에 충만케 하고 충만한 것이 잘 유지되는 건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형태는 다시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고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허한 상태를 파괴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은 충만케 하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이 자연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잘 돌보는 것, 인간의 탐욕을 버리고 잘 돌보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뭡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입니다. 어둠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첫 번째 창조가 뭡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비춘 것. 그래서 어둠을 물리친 겁니다. 천지 창조의 첫 번째 창조가 빛이었습니다. 빛으로 인하여서 다 창조가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시력이 좋아서, 그것도 맞죠. 그러나 여기에 어쨌든 빛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빛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 이전에 어둠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에 빛을 내주셔서 이 빛이 이 온 우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지구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졌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이 물러간 빛이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는 계속해서 재창조되는데 가장 확실한 두 번째 빛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실 때 다시 재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된 빛이 있어서 참된 빛이 되셔서 예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사건들의 판별의 기준이 도덕과 양심이 아닙니다. 그 판별의 기준은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다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진짜 그 기준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거짓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둠이 있었는데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환해진 모든 사물이 진실과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창세기 1장 1절만 확실히 믿고 있는다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자연을 보면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서 혼돈 대신에 질서가, 공허함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서 잘 돌봄과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는 믿지만 그 창조 신앙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과 진리를 알고 그리고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